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일꾼 삼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주님, 우리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2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지하준 성경책은 구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2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용하던 것이 안 되니 불편하고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또 소리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감사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 건물도 주님이 관리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고 영혼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왜냐면 제가 교회 관리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관리로 인하여서 건물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임시노예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솔직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였어요. 저희도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사실 임시노예는요, 급하게 이제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모여지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하기를 이제 어느 교회에서 빨리 이제 목사님을 세워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고 목사님도 참 불편한 마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이제 의견이 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니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다시 들어오셨을까요? 밖에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계시고 밖에서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그냥 떠나실 수가 없었어요. 저도 임시노예 그렇게 자주 참석은 하진 않지만 노예를 참석하고 임시노예 이렇게 회의하다가 보면은 사실 좀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교회에 참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위로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그 불편한 주제를 통하여서 어떤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고 기도 제목을 가진 그 가운데 식사하면서 또 다 서로는 회의하면서는 조금 이제 불편하고 좀 소리도 좀 높아졌지만 식사하면서 또 다 풀어지시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또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공감하면서 그것이 저는 또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회의 참석하면서 저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하는데 다 보면은 그냥 또 결국에는 웃으면서 또 악수하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헤어지시거든요.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식사 섬김으로 또 봉사하신 분들, 어제 오셔서 또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신 지 1년 되신 이엠 목사님이신데 어느한 한국어로 어저께 설교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들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원래 이분이 세안장로교회에서 EM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1년 되셨는데 1년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으면서도 너무 힘들었다. 근데 마지막에 울먹울먹 하셨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 하실 때. 개척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그 일들을 보면서 1년이 딱 됐을 때 가족들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백을 하시면서 많이 좀 울먹울먹 하셨는데 저도 개척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또 어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형편이 되어지면 하나님 이 로컬 철치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물론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저보다 한 6살, 5살 정도 많으신 50대. 근데 늦은 나이에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어느 이제 미국의 큰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개척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다라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이 참 위로와 사랑도 받는 시간이었고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카톡을 주셨던 것이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였어요.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다였어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식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저는 간증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을 드렸을 때 또 함께 식사하는 목사님들이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봤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농산물이 많이 수확이 됐는데 이것이 빠르게 판매가 되지 않고 이것이 유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음식 특히 농과일들은 상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군대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군대가 이걸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귤이 굉장히 많이 수확이 됐는데 너무 많이 수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귤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좀 왔어요. 그래서 이 귤이 군대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당 한 박스씩 귤을 팩이 아니라 한 박스입니다. 이만한 상자에 귤이 여기에 귤이 뭐 80개가 막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1,000원씩 군인들에게 판 거예요. 왜냐면 농민들도 도와줘야 되니까. 비타민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귤을 이제 하루에 10개 이상씩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던 그 이제 내무반에는 한 30명의 군인이 있으니까 귤이 30박스인데 더 가져가야 된다고 막 60박스까지 이제 저희가 쌓아놨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귤 하나가 썩어버리면 다른 귤들이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귤을 까먹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대개 이제 쫄병들이 귤들을 풀어가지고 썩은 귤은 빨리 빼버리고
괜찮은 귤들만 모아서 또 얘네들 막 모아두면 또 결국에 상하기 때문에 조금 공기가 통하게끔 해야 되는 작업이 또 생기게 되어졌어요.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를 방치했을 때 결국엔 그것이 커져가지고 통제 불능이 되어지는 상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집안에 작은 곰팡이 이거 방치했는데 어느 순간 벽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 내 몸 가운데 작은 통증을 무시했을 때 나중에는 이것이 큰 병이 되어지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특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작은 죄라고 여겼던 것이 이것이 끝까지 작은 죄로 남지 않고요. 이 작은 죄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 이후로 미가의 등장이 있었고 단지파의 악함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 레위 사람과 첩이 등장을 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당했는지,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0장에 보면 이 19장에서 악한 일을 당한 레위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첩의 시신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1절부터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까?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을 내어달라,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내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겠다 해요. 여러분, 이걸 좋은 의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무시합니다. 범인을 내어주지 않아요. 단순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혈연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 주관적이라는 것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이 지은 죄는 괜찮아. 근데 나하고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이 하는 실수는 안 괜찮아. 여러분, 이거 같은 내용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죄라고 했는데 내 사람이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건 맞아요. 근데 잘못한 것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거 너 잘못한 거야. 그건 아닌 거야. 그게 정말 그 사람 위한 일 아닐까요?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 또 예수님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붙여준 건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너가 좀 기도하고 너가 옆에서 좀 가르쳐주라고 한 건데 너 무엇했느냐? 묵과한 게 왜 그런 거냐? 감춘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왜 그런 거냐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죄를 묵과할까요? 괜히 이 이야기했다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멀어질까 봐. 내 성격상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이걸 두고 기도를 해봤느냐 이거죠. 지금 하느냐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죄를 두고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죄와 그 약함에 대해서 너는 어디까지 눈물을 흘렸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 사람 또 이러네, 또 죄짓네, 또 악하네, 이렇게만 했느냐. 여러분, 방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눈물로, 우리가 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애통입니다. 눈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 아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죄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민족들이 지은 죄는 인정하지만 내어주진 않는다. 이 개인의 악함이, 집단의 악함이 점점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묵과하게 되어지고 덮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규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3장과 22장에 보면요, 악인을 제거해라 율법을 알았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부분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순종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한 도시의 악이 지파 전체로 퍼지고 나라 전체로 퍼지게 되어져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결국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전이죠. 지금 외부에서 적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 몇 명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죄가, 범인 몇 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되어졌어요. 방치와 묵인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40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부 안에 신뢰와 사랑이 깨졌고, 죄로 인하여서 동포들끼리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작은 죄가 괜찮습니까? 물론 이들이 지은 죄 작은 죄도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였어요. 근데 자신들이 정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작은 죄인 것처럼 여겼고, 죄 지은 사람을 질책하고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을 내어주지 않아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치르는데요. 전쟁을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이겨요. 숫자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이겨요. 그런데 3번째 전쟁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이 와요. 이것이 20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혼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는요 작지만 이것이 점점 크게 퍼지고 그리고 빠르게 퍼집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확산되고요. 죄는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묵인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공동체에 같이 나누는데 사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저는 이제 지성이, 이 아이 한 명,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쓰이는 영혼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성이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잖아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따로 모임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늘 제 마음에 지성이가 계속 신경 써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친구 좀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 좀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 제가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데려가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 오늘 말씀 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에게 좀 들려줄래?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줄래? 지성이가 짧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영어 트랜슬레이트 된 페이퍼를 들고서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 이제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다 죄다. 그거 다 죄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하고 성격 공부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늘 내가 그랬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 죄인 줄 모르니까.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죄였던 건데 그렇게 해왔던 거에 한다면 그것도 죄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거나 봉사를 해보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약함이 보이고요, 나의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 상황과 환경은 내가 저들보다 나은데 모습과 열심과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란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죄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 알아요. 다른 것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죄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방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다툼, 거짓말, 미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혼 상담하는 가정들을 보면 무언가에 좀 붙잡혀 있더라고요. 뭔가에 딱 붙잡혀 있어요. 주제는 있어요, 항상. 불륜, 음주, 언어폭력, 몸폭력. 그런데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정 전체로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 부부가 싸울 때 못 보더라고요. 누굴 못 보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못 보더라고요. 자녀가 그 집에 있든 옆방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막 펼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교회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교육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듣는 거 다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심해, 안 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입니다.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식 공급, 정보를 주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저도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유 뭘까요? 이 작은 죄. 괜찮아. 작으니까 괜찮아.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경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는 즉시 다루어라. 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덮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인이라는 이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느냐, 말씀을 제문 나누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들어줘도 듣는 사람들 정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의 죄? 그건 내 죄야.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막 같이 공감해 주니까, 같이 울어주니까. 그러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편안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과감하게 정말 우리의 죄 고백하고요, 용서 구하고요, 우리의 그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죄를 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는 포장된 것만 보입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도요 어떤 문제, 지금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하지 죄에 대한 고백은 안 하잖아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죄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회 오다가 아내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닐까요? 자꾸 우리 정말 중요한 거 다 감춰두고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돼.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이것 또한 방치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백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방치하는 것 결국에는요 멸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다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가 아니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간증인 거잖아요.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그 순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저의 구주가 되시고요. 저는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저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죄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임신호의 그 주제도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이야기는요 그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결국엔 주의 종, 결국엔 리더들, 그 분들의 관계.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31명의 성도님이 계신데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33명이에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저는 느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분들은 누굴 못 보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33명의 다음 세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지, 자기들 주장만 고집만 피우고 있지,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저는 누구든 먼저 무릎 꿇을 것 같거든요. 이 영혼들 살리고자 어떻게든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뭐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정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온 거죠. 저는 그 숫자가 보였어요. 31명의 이분들 빼면은 나머지 20몇 명의 성도들과 33명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죄인 거예요. 주의 종의 죄고요. 리더들의 죄고 직분자들의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책임을 묻는 건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방치하게 될 때는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아픔이 오는데 이 어려움과 아픔은요. 나 하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에 그 일을 벌였던 그분들은요. 절대로 교회 떠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든요. 그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른 애들은요.
다른 성도님들은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그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영혼들의 모습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다 같이 공감을 하셨어요. 주의종들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회의도 어떻게든 그 교회 살려고자 했던, 수고했던 목사님들의 고백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였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악하구나. 제가 처음에 언더케어로 갔을 때, 강도사고시 볼 때, 노예 회의할 때 이런 무거운 주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그만큼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고, 그만큼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만큼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 사단은 더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곧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서요,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 심각하구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PCA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지금 이 땅에, 미국에도요, 지금 저희 교단 외에는 모든 교단이 다 죄를 받아들였어요. 동성애 인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야기거리로 나온 거예요. 뭐 결정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것이 주제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는 불편한 얘기거든요. 성경이 아닌 주제를 저희는 꺼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방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점점 커집니까? 성경은 점점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도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우리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 늘 반복해서 짓는 죄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그리스도 통성이라